네, 우리 6월 28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관의 주님,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햇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도와주시며 또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자연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가운데에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떠한 세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예전 찬송가는 3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엔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SEP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름학교가 어제 시작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 학생들이 방학 시간에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믿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를 만들고 또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 여름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SEP를 위하여 힘쓰시는 많은 발런티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해주시는 권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름에 이 몸을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시간 SEP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이 교회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안에 있는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맡겨진 여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진행되어지고 있는 SEP와 또 교육부서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키워야 하는 마땅한 임무를 주님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까가 부담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공해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환으로 어제 SEP가 시작했습니다. 시작된 그 여름 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서 못 배운 것들을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 여름 가운데 나와서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발런티어들을 보며 권사님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버지 여름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학교의 것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것 이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들에게 믿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아버지 여름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들의 시간을 벌리고 나와 봉사하는 일 가운데에 아버지 이들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시험받는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름 학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교육부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유스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부서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그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아버지 믿음의 선배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그들을 잘 끌어주며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이들이 정말 이민교회의 아버지 한 교원으로서 아버지 한 임원으로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섬기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름 사역 준비하며
기도하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을 부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묻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부탁하여 가며 아버지께 의지하여 가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연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관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부터 SEP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름학교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배울 것인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어린 나이서부터 깨달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끌어 가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성경 학교와 여름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역들 주님께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오늘 날짜를 참고하셔도 되고 구약 성경 818쪽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지 않고 시편인이 다 함께 시편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종종 성도님들한테 받게 되는 질문 중에 뭐 꼽으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냐고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들을 저는 유독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같이 시편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인데 시편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정제되지 않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시편의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4편에는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뭐 제가 기억하는 표현들 중에는 원수를 향한 격정적인 복수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친 요청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고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가슴 절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외침도 있는 것 같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굉장히 담담한 고백들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게 멋있게 써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정제되어지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날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날 것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왜 위로가 되냐 하면 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감을 해주려고 해도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마치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해주는 반응들을 볼 때나,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고, 마치 다음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이야기를 좀 그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저 사람은 벌써부터 내 이야기를 듣고 다음 답변을, 자기가 해줄 답변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한없이 추워지고 외로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지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질 때, 내가 내 감정을 잘 이야기할 수 없고 내 속에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점점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나 내 내면의 이야기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내 안에 들리는 그런 감정의 요구들을 외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이 됐다라는 얘기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그게 내 한이 돼서, 내가 한이 많아서, 이런 표현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 한이라는 단어를 잘 들어가 보면 내가 그때 표현했어야 하는 말들이라든지, 내가 그때 했어야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내가 그때 내뱉었어야 하는 어떠한 감정이라든지를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에게 한이 되어진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처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뭔가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있어 보셨다면, 아마 지금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 한과 그리고 화가 막 쌓여갈 때, 그 그때 내 감정을 음, 정말로 다 내어드리고 걱정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주체가 있고, 그 존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존재가 사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 때에 저에게 그 사실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항상 리마인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고상할 필요도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24편의 저자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들어서 표현하는 것과 자기가 느껴서 표현하는 것의 다름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도 이 예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고백들이 군데군데에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1절부터 2절까지의 고백, 특별히 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2절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뭘 얘기해 주는 것이냐 하면 이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계의 창조자인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주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을 위해 건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강들 위에 그 터를 건설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터를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본거지나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 사람이 그곳에서 조금은 오랜 기간 살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는데 그 터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쓰여지는 거예요. 터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너지지 않을 곳, 변수가 많이 생겨지지 않는 곳, 안정적인 곳, 아니면 조금 기반이 탄탄한 곳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져보자면 예루살렘의 터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터를 세우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다이고 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터를 잡고 내가 살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터를 대부분 땅이나 뭔가 탄탄한 곳에 잡지 바다처럼 변수가 많은 곳, 파도가 계속 치는 곳,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면 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곳에 터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터를 세우시는 장소가 바다이고 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터,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쌓으시는 것이냐 하면 바다에 쌓는 것이고 강에 건설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바다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시내가 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풍랑이 몰아치고 변수가 생겨서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바다에 강에 그들의 터를 세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터를 강이나 바다에 세우셨다면 비록 이 땅이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변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터가 망하여지지 않을 것임을 굳건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터는 그 어느 땅에 지어 있는 터보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에 파도가 무섭게 치고 바람으로 아니면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강물 위에서도 튼튼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위기 같아 보이고 인간의 판단으로 보기엔 어려운 시기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그 시기를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들은, 아니면 인생 가운데 역경이나 위기를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고, 위기 가운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분들은 이 고백을 정말로 진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뭐 언제 안 어려운 때가 있었냐마는, 제가 자라면서 자라면서 들었었던 얘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은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뉴스에서는 항상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한 30 몇 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코로나는 끝난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현실적으로 와닿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지금 더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식량들이 없어졌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식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니 값은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고, 세상들은 여전히 자신이 세운 이념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여전히 나뉘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고, 훨씬 더 갈등이 깊고, 훨씬 더 차별이 심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과정을 겪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얼마나 더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이 불확실성이 주는 이 불안함,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어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터가 바다 위에 있는 것 같고, 강 위에 있는 것 같이 소용돌이 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준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자체에, 예루살렘 기초 자체에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리고 아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도 알고 있었겠지만, 이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니,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탄이 아니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편 24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서도 강물 위에서도 예루살렘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동일한, 예전에도 살아 계셨듯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든든한 기초와 또 토대 위에 세우신다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또 살다 보면 계속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수한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만든 주체가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 놓은 구절이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7절부터 10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선포되어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바다 위에 터를 잡은 것 같다 할지라도, 강의 터를 잡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당히 우리의 중심을 하늘로 향하며, 땅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곳에 어려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성도님들 이 아침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자리 가운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동안 어떻게 끌어왔는지를 너무나도 삶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그 여지껏 이끌어 오셨듯 정말 지금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바다에 있는 것 같고 강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지게 두지 아니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